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제다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가장 큰 행복인데 우리는 자칫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친히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큰 문제, 작은 문제입니다. 원래 제가 작은 문제, 큰 문제 했다가 설교를 다 만들고 보니까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작은 문제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도 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조그만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문제, 작은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후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로는 다 작은 문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냐 기뻐하지 않는 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제시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능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기뻐하지 않는 자냐라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나안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천국을 약속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도 범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고 순종도 복종도 하지 않고 오직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주일을 잘 지키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자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때 들어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일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뭐한다? 천국 된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사실은 이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에녹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소개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들로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을 볼 때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야곱을 보면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분이 왜 도대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을까? 저는 의문도 사실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은 의인의 자리에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형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심한 편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돌아보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정말 죄뿐인 그런 내 모습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굳이 하나 이야기를 하라면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구조 속에 나도 주님과 한 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인 것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을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을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과는 정반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만용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가 많으시죠? 아픔이 많으시죠? 그 문제와 그 아픔들을 우리는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작은 걸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반드시 작은 문제로 오늘 이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엘리사의 사원을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에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인하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에 의하여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에 그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엘리사와 그 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은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안이 눌려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두름닭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한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아산병원에서 암에 걸렸습니다. 저도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진단해 보니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면회를 갔는데 이 사모님이 완전히 그냥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말도 안 해요. 세상 모든 걸 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했던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암도 감기도 똑같은 병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얼마나 이분이 평안한지, 얼마나 웃고 그냥 즐겁게 검사를 받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문제로 바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지구 반대편도 비행기로 하루 안에는 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어제 찾아보니까 이슬람의 성지 그 사우디 메카에는 하루에도 몇만 명이 오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단 한 명도 없고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일본의 디즈니랜드도 꽉 찬 주차장에는 단 한 대의 차도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고 그 앞에 운하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들이 왔다 갔는데 단 한 배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관문인 코펜하겐 공항에는 3분의 2의 항공기가 다 줄을 서서 지금 멈춰서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선 지구는 어쩌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영상으로 공부하며 재택근무라는 것이 말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실제로 빨리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며 평생 사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열심히 주일에 교회 잘 나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봉사도 충성도 직분도 사랑도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도 섬김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봉사하고 싶죠. 충성하고 싶죠. 직분 감당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우리는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도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가정이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신앙적으로나 경제적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보다 더한 숱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써가시며 모든 일들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친히 너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지금 우리의 잘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다지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문제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조금만 믿어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영원히 해결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우리의 일들이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은 그 주님이 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시지, 그대로 계시지, 부활하셨으면 하늘에 계시지, 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문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믿음이 있어도 불확실하시죠?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는 때로는 절대 고독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주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라고 여길 때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역사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은 어쩌면 최고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동원하여 마치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가 멸망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은 모세와 함께하며 위로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돌로 치려 하는 요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신 하나님, 박해받은 엘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공포 앞에서 홀로 고민하며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주님께 사자를 보내어 도우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도우시며 보호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이후로 지극히 작은 문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지금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들은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들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을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 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곳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박해를 피해 숨던 그에게 3년 반 동안의 기근 동안 까마귀와 사르밧 가보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며 또한 그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광야길에서 기진하였을 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악한 자에게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올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외면하신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무리 큰 문제도 이제는 가장 작은 문제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